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낯설죠? 저도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낯섭니다. 지금 막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교회로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자꾸 이유 없는 한숨이 나오고 10걸음 갈 거를 6, 7걸음밖에 못 걷고 자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오늘 이 성도님들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께 말씀을 전하러 이 앞에 나온 게 제가 성도님들보다 뭐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잘 알아서 뭐 더 지식이 풍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잊고 지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고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계속 흐르는 시간을 속절없이 붙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하루가 더 있었어도 큰 변화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이 또 부족하고 또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좋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들린 귀신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에서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과 또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먼저 저희 여기 잠깐 손을 올려두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저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의 그 핍박을 피해서 먼저 다음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장 23절에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저희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거리가 제가 궁금해서 어제 이제 구글 지도를 켜고 한번 재봤거든요. 한 약 40에서 50km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그 정도면 여기서 한 인천 정도까지 거리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으셔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고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전에서 뜻하는 고향의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뜻합니다.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자고 나란 곳도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고향은 굉장히 좀 항상 좀 그리운 장소이고 또 따뜻함이 있고 또 편안함이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에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해서 집에 누워 있고 또 어디를 가도 제가 다 아는 곳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고 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도 저희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자고 나라신 그 고향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과 또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나사렛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2절에서 그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가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침을 준다면 저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바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나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놀람과 또 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때문일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 또 그들과 함께 자라고 지내왔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 그것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부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듯 그들은 생각을 했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는 당연히 저희가 경험하고 배우고 또 들은 것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상황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화를 내고 듣기 싫어하고 저리 가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가진 어떤 죄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오셨던 예수님을 똑같은 자기들과 동등한
어떤 목수였던 예수님, 혹은 자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인간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한 행동가지를 보고도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 이렇게 난 하나만 저것만 보면 다 알아 라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사흘 건너 새롭게 그 사람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흘 동안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심적인 변화를 주실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한 행동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혹시 이번 주에 나오시면서 저번 주에 마음에 담아뒀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한 마음들을 조금 숨기고 매주 만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따스함과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매 간에 많이 싸우게 되죠. 그것들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는 부부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이제 편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 실수나 어떤 행동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차아차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실수들을 조금 줄여야겠다 그러고 많이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러한 익숙한 것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익숙함에서 또 편견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편견과는 반대되는 그런 말인데 이거 서로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고 그들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편견을 가진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장 4절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향을 돌아갔는데 고향에 가서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그분을 주 메시아로 모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은 고향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할까요? 네. 뭔 소리 하노 이렇게 대구에서 뭔 소리 하노 그렇게 아마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위 공무직에 판검사로 이렇게 딱 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딱 가면 좋아하겠죠. 자기들에게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고 아이고 우리 승봉이 하면서 잘 좀 부탁하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선 존경받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목회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들, 또 저희 직장 동료들, 친척들, 자기가 가장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연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자라고 지내왔기 때문에 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죠. 또 믿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녹화돼서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제가 이 믿기 전에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저자는 나와 같이 술 마셨던 자가 아니냐, 술 마시고 같이 음담패설하던 그 자가 아니냐 하고 그런 댓글이나 또 연락이 올까봐 지금 조금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희생과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복음을 전해야겠죠.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예수님은 두루 촌을 다니시면서 그 가르침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16장 15절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배척당하시고 또 핍박당하셨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저희 주변과 또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복음을 가르치라고 보내셨습니다. 왜 둘씩 짝지으셨을까요? 군대에도 저희가 전우조가 있죠. 왜 전우조가 있냐면은 군대에서는 한 명을 이제 감시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우조가 있는데, 한 명이 힘들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서로에게 좀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전우조를 2명씩 짝지어서 다니게 하곤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보다는 둘이 나을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저희 속담처럼 하나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한 명이 힘들고 외로울 때는 위로가 되어주고 또 기쁨이 있을 때는 같이 함께 나눠주고,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 뒤에서 같이 간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둘의 입술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명이 전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9절에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배낭이나 전대에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시고 옷도 두 벌도 입지 마라 하시고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을까요? 이 뜻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과의 구분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자신들을 꾸미지 않고 정말 필요한 복음만 들고 갈 수 있게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 상의는 구찌, 바지는 루이비통, 가방은 루이비통, 샤넬, 그리고 시계는 롤렉스 이런 거 딱 차고 복음을 딱 전하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의 외모를 보겠습니까? 저희의 외모를 보면서 우리랑 같은 어떤 세속적인 똑같은 사람이구나, 똑같은 인간이라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들이 오로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신세 지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은 밥을 좀 잘 주네 하고 한 이틀 더 있고 이 집은 밥이 맛이 없네 하고 막 반나절만 있다 떠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공양을 하러 온 것인지 아마 그들이 판단을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간 곳에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참고 그 오롯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참고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땅을 갔다 오거나 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발에 묻은 옷과 먼지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버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묻은 것을 떨어내는 것처럼 어떤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놓이게 됨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심판이 있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옷을 떨어 분명하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저희는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오로지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도 각자 저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은사들을 마음속에 묵혀두지 말고 이렇게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또 더욱더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저희 성남북부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의 고향 사람들과 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음 속에 있는 편견을 항상 버리고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어제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하루 중 실수한 것이 없는지 또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저희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몇몇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좀 핍박을 받고 또 함께 같이 욕을 먹는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알아야 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저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알 때 저희들은 또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